제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능력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잘 달리는 것보다 끝까지 달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생이라면 학기마다 치르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것을 보죠. 이 시험 두 개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마무리를 장식할 기말고사가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중간고사를 아무리 잘 보아도 기말고사를 잘 보지 못해서 마지막 성적을 잘 못 받는다면 굉장히 좌절하게 될 것이죠. 중간고사를 아무리 못 보더라도 또 기말고사를 잘 보고 그 과정 속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다면 참 그 사람은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중간의 과정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결국 그 중간의 과정이 열매가 되고 결실이 되는 그 끝,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아무리 젊은 날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마무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운하였다 혹은 참 아쉽다라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젊은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많은 꽃을 피고 대단한 것을 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르익고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를 잃는다면 그 모든 삶의 평가가 참 잘 살았다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두침침한 지하 감옥에 이미 있었고요. 로마 그 지하 감옥에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직전 더 이상 계획도 더 이상 비전도 미래도 없어 보입니다. 그때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들이 참 어떻게 열매가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지는데요. 참 놀라운 고백들이 많이 있죠. 이처럼 바울의 삶의 과정들도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오늘 이 디모데후서 이 끝자락 끝에 바울의 이 마무리가 된 이 고백은 더 아름답고 더 능력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그 무르익었던 바울의 삶의 열매의 고백들을 바라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명하는 것도 아니고 엄히 명한다. 2절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야, 너가 인생에 가장 무게를 둬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지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진리 그 자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표현은 유리할 때만이 아니라 불리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 끝까지 설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나의 말, 자기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상황은 다 변하더라도 기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엄히 명하는 것이죠. 3절과 4절도 이어지죠.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머리로는 말씀이 능력이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가 이르르니 바른 교훈을 따르기 참 어렵다는 것을 지금 경고합니다. 귀가 가렵고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참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 붙잡고 싶은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말 사람이 관심이 있는 건 진짜 그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오늘 사욕을 따를 스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스승. 그리고 4절이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며, 허탄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저렇게 하면 성공한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잘 커서 성공한대. 라는 이 세상의 기준. 여러분 그것이 다 꼭 틀릴까요? 맞는 이야기도 일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돌이키는 행위. 그러니까 아무리 맑은 물 100%여도 오염된 1%면 그것은 1% 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많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한들 결국 단 하나의 틈 속에 내가 이 세상의 가치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돌이키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5절이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라고 하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는 사람은 화려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사람, 말씀 앞에 서는 사람. 지금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바울은요 6절 7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 라고 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고백인데요. 6절부터 보면 3개의 동사가 반복됩니다. 어떤 동사이죠? 싸웠다 7절을 보니까요. 그리고 달려갔다. 그리고 지켰다. 싸웠고 달려갔고 지켰다. 여러분 이 3가지 단어를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요. 바울이 자기의 삶이 완벽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싸웠다는 건 무엇이었죠? 흔들리는 대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달렸다는 건 무엇입니까? 멈추어 넘어진 것만 같은 순간도 있었다라는 거죠. 지켰다는 건 무엇일까요? 참 빼앗길 수 있을 만한 많은 상황들이 그의 삶을 펼쳐졌다라는 것을 반면하는 겁니다. 바울은 완벽을 말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으며 결국 성공의 기준은
그 결과가 아니라 완주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대단한 완벽함, 이루어냄, 사실 그거 이전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성공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 동시에 참 위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완벽하고 탁월하고 뛰어난 삶을 산 사람에게만 그리스도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면 참 마음이 무너집니다. 좌절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때론 부족하고 흔들리고 멈추고 싶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그 자리 지키고 완주한 그 자가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라면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큰 위로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끝에 남은 것은 상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상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기다린 것은 사실은 인생 끝에 또 다른 상이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면류관은 목적이 아니죠. 그냥 결과이고 바울이 정말 바라고 구했던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는 그 사람은 사실은 어떠한 여러분 천국에서의 또 다른 보상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기서 못 이루고 여기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좋았던 것들, 대단한 것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것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 아닐까요? 똑같이 비교해야 하고 더 가진 자를 봐야 하고, 진정한 천국의 의미는 상, 예비된 집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품, 그렇기에 바울은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고 달려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끝까지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앞에 섰고 말씀에 중심을 다하였고, 흔들리고 많은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지만 다시금 일어나 걸어가 의의 면류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능력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오늘 하루도 잘 사는 것, 사실 이것보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요, 주님 안에서 살아내는 것, 주님 안에서 견뎌내는 것, 그리고 그 끝에 오늘 하루 끝에 주님을 만나셔야 하고요. 더 나아가 그 하루가 반복되고 1년이 반복되어 인생 끝에 만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것,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편한 길보다 진리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아니하며 진리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며 다시금 일어나 싸우고 달려가 지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